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시대하고 연결되기도 하죠. 어쨌든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에 규정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는 그런 구약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신약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이 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리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의 표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죠? 바로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으니 이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잘못을 지적도 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도 않는다면 이런 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가 죄 가운데 뒹굴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이방신을 더 섬겼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아주 혹독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성경도 읽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더니 어느샌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귀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마저도 병든 것, 저른 것, 쓸데없는 그런 짐승,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제발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놈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발 성전문을 막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귀찮게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손길을 그만 거두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아 한다면 그래 우리 그만 끝내자. 이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가 없게 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정말 버리신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귀찮고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목소리 좀 듣고 싶다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 그 손길을 거두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귀찮다, 예배드리는 거 번거롭다, 그렇게 말했다가 성전도 빼앗겨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고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자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10년, 20년도 아니고 장장 400년 동안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라는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 드디어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칩니다. 이 세례 요한, 즉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왜요? 400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전국 각지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심을 곧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온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까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로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180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던 그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자랑처럼 떠들어댑니다. 말씀대로 살면 요즘 시대 쪽박찬다 라고 아주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쩌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400년간 듣지 못했던 이 회개하라는 외침이 지금은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굿뉴스, 즉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들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굿뉴스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늦었지만 40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즐길 건 많은데, 세상이 더 좋은데 오히려 이 예수님을 귀찮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맞이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본문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말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심한 욕입니다. 아주 욕 중에서
가장 센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는 이 말씀도 아마도 누군가가 빨리 가서 세례를 받고 곧 닥칠 진노를 피해라 라고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정작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이들이 정말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야 세례 요한이 뭐 하나 보자,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라고 이렇게 구경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말은 그것에 상응하는 이라는 의미로 회개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란 겉으로만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모습이 실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건가요? 뭐 특별한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종교적인 특별한 그런 외식이나 평범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초인적인 행위를 해라 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매우 단순하고 평범한 행동들, 즉 일상생활이나 직업상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원칙들,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칙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상생활에서조차 지켜야 될 원칙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엉망진창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미숙한 크리스찬이 참 많은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많긴 많지만 그들 대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창피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행위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회, 직장이나 또는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중에서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정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생활로부터 바뀌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부터 바뀌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척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활이 엉망이라면 이런 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바로 잘못된 일상생활의 그 모습들, 그것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되었던 일상생활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내 잘못된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내 고집으로 꽉 차 있어서 내 잘못된 말을 바꾸지 못하고, 내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내 잘못된 마음조차 바꾸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셨습니까? 행여 여러분들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들의 말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내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행동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가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 욕먹게 했다면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엉망진창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조차 않는다면, 그러면 어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찌 맞이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마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투, 잘못된 고집 이제는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합당한 열매 맺으려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바로 이런 죄악에 가득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됩니다. 나를 죽이면 내 욕심도 죽을 테고 내 고집도 죽을 테고 내 생각도 죽을 테고 내 뜻도 꺾일 겁니다. 그래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한 여러분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진정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더 자기보다 능력이 많아서 자기는 그분 발뒤꿈치도 못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자기가 물로 지금 세례를 베풀지만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세례를 받는 이유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라면 이 물 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이 죄 씻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성령과 불,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원어로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과 불 세례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과 불 모두는 죄를 정화시키며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불 세례는 모두 악한 것을 파괴시키는 기능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과 불 세례는 모두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했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오셔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이 물 세례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어떠한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성도들을 말합니다.
반면 쭉정이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합니다. 즉 선택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란 바로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쭉정이, 즉 죄를 회개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때 이 알곡이 되려면, 즉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알곡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가 알곡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알곡이 되어야 마지막 심판의 때에 꺼지지 않는 그런 불 속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인생은 바로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모진 비바람도 불게 해주셨고 때로는 타는 목마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를 해하려는 해충과 같은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고통 중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내가 힘이 든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것이 바로 쭉정이와 같은 우리들을 알곡이 되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이제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어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 던지신 그 주님만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 알곡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정이 같은 우리들을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을 믿고 살아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